네, 오늘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최근 저희 교회 성도님의 두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집사님 아들 박윤주 군과 최미정 양의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명 성도님의 아들 손영경 군과 천지연 양의 결혼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축하, 좀 일부 때랑 다르네요. 일부 때는 신랑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서입니다. 결혼식 순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꼭 있습니다, 이건. 요새는 많이 축약해서 하죠. 주례사도 없는데요. 그래도 이것만은 합니다.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요즘 결혼 문화는 주례가 없지만 이전에는 주례사 선생님이나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회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네 라고 신랑과 신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은 주례가 없다 보니까 요새는 주례가 많이 없어졌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결혼식을. 그래서 없다 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혼인서약서를요, 신랑 신부가 회중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긁어온 한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부가 먼저 말합니다. 첫째,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 차려준 식사를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 신랑이 요리에 서툰 아내가 차려준 식사는 코를 막고서라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신부가 말합니다. 둘째,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담백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여러 의미를 깨우치려는 학구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부가 말합니다. 셋째,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신랑은 말하죠. 도박이나 주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평생 친구,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우아한 부부가 될 것을. 그리고 나서 신부와 신랑이 함께 이야기하죠. 맹세합니다. 이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저도 서약에 했던 것 같은데 서약의 내용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대답을 했던 것 같은 느낌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서약이나 지금의 새로운 방식의 서약이나 혼인 서약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뭐 이런 거죠. 남편이 아침을 차려준다면 저는 저녁을 차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의 그러한 서약이 아닙니다. 아내가 내게 차를 사준다면 나는 매년마다 아내를 해외여행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약은 무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시어 무조건으로 서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이 이제 가족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결혼과 도망이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의 인생은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처절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약 800km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한 것보다 더 멀어요. 그 먼 거리를 혼자 걷습니다.
밤이 되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눕습니다.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입니다. 그리고 잠든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오신 하나님께서요, 혼인서약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무조건의 약속을 하세요. 그 말씀이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3번째는 너가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오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너가 예배 잘 드리면, 너가 헌금 많이 내면, 너가 봉사 많이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마치 혼인서약처럼 말이죠. 야곱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으로 찾아오시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어떠한 봉사나 헌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때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절한 외로움, 두려움 속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나 이대로 괜찮을까? 이러한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마치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야곱처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서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내 편이 있나? 내가 가진 것이 있나? 외롭고 두려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껏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신앙교육을 계속 아주 지겹도록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제사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모르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했던 말을 원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 장소 안에 계신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지만. 사기꾼인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실 만한 나는 그러한 죄인이야. 나도 하나님을 잊는데 하나님도 나를 잊으시는 게 맞지. 나는 사기꾼이니까. 형한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가정 파괴범이니까.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무지함이 깨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와 그리고 형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것은 알아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지함을 깨셨습니다. 그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임마누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아주 강렬한 의지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는 동안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무지함이죠. 우리의 심각한 무지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구보다 더 괜찮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좀 으스대며 살아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했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그런 방법을 몰라. 나는 무지해. 이런 무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그런 것만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할 때에도요,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심각한 무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무지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깨워주시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러한 심각한 무지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모현제일교회가 유명해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시설을 증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성공한 교회로 알려지고 싶은데, 목회도 목회지만 다른 사업 한번 해볼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저 또한 다른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를 증축하는 게 중요할까요?
교인이 많아지는 게,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선교관 교회로 알려지는 게, 다른 사업을 해서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는다면 가장 심각한 무지에 빠지는 겁니다. 야곱이 육적인 잠에서만 깬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깬 것처럼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깨우시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 주셨지만 늘 기도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제 건강, 그리고 제가 속한 가정,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꼭 기도해 주셔야 할 것, 정말 너무나도 기초여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세요. 꼭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장 심각한 무지함을 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인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으로 삼아 그 기둥에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을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혼인 서약과 같았습니다. 조건이 없었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여전합니다. 조건부예요.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곳에 당신을 위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열의 하나, 이게 뭐예요? 열의 하나. 그렇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에 서약을 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야곱이 내건 조건을 보면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쉽게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사기꾼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야곱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앞에 야곱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서원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지만 신념의 출발은 내 자신이에요.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신념은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념이는요, 자신의 확신으로 살아가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될수록 자신감이 넘쳐나요. 그래서 무엇이든 열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되게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인은 생각과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만 신념인은 자신의 목적을 사람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야곱의 조건적인 서원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신념입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한 조건부 서원조차도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야곱을 떠나시고 그러한 야곱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서약을 지키고자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조건적인 서원을 내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근데 안 해주시면 안 할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론 뒤에 후자의 말은 잘 안 하지만 사실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안 해주신다면 안 해요. 네. 우리의 서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라 마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 또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우리의 진정한 서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지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는 김원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기억하시나요? IMF 때였습니다. 정말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당시에 1달러가 1,900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그때 김원태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달랑 2천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가서 바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나니까 나머지 1,000만 원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가난한 유학생활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도 평생 배운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교수님이 숙제를 내준 건지 내주지 않은 건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집도 가난하다 보니까 당시에 사모님이 이발 도구를 사서 직접 머리를 깎아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4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아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도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속력을 냈다고 합니다. 앞에 느릿느릿하게 가는 3대의 차를 겨우 추월해서 가는데 그 순간 경찰이 막아서고 이 목사님에게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겁박을 줬다고 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은 그에 져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해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바보, 집에서는 가난뱅이, 사회에서는 범죄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 갇혔다. 나는 사막에 버려진 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쓰는 사람은 다 광야길을 갔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나에게 거대한 빛이 들어온 것이다. 빛의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두려움이 물러갔다. 여러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소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매일매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현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